네, 세 번째 우리 영상에서는 우리가 왜 안식하지 못하는지 이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는 왜 안식하지 못하는가? 이 안식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안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이 안식을 지킨다는 것, 이 안식을 한다는 것이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짧게나마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왜 안식하지 못하는지, 그 대답이 금방 나올 수 있겠죠. 왜 안식하지 못합니까? 결국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역성, 알고도 그거를 거부하는 것. 하나님이 안식이라는 계명을 하신 것을 듣고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초청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고도 하기 싫은 거. 왜냐하면 내가 내 삶에서 어떤 특정 부분에 혹은 내 삶의 전반적으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있을 때 안식은 할 이유도 없고 하고도 싶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 성공이나 내 전문성, 내가 이걸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든 해서 이루어야 하는데, 이게 이제 우상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 안식은 하기 어려워집니다. 안식은 맞지 않는 원리가 돼버려요. 한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안식은 너무나도 좋은 계명이고요. 너무나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인데 그것이 어긋나는 순간 사실 안식은 짐이 돼버립니다. 할 이유가 없어요. 너무나도 큰 손해라고 여겨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먹고 사는가. 이 생활의 염려, 소위 생활의 염려가 나를 붙잡고 나를 묶고 어, 두려움 가운데 나를 흔들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걸 쉬면 어떻게 내가 먹고 삽니까? 이걸 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만나 때에 어, 그 마치 그 안식일에 만나를 찾으러 나갔던 사람처럼 그 바로 전날 이틀치를 주시는 그때에 그 다음날 또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루치만 받았던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이 안식을 지키는 자를 책임지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이걸 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의 눈으로 보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식의 그 어떤 세 번째 의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서 벌어져야 되거든요. 믿음을 일으키시는 건 성령의 역사고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뭔가 붙잡을 게 있어야 붙잡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히지 않으니까 이 세상을 붙잡는 것이죠. 현실적인 계산을 붙잡는 것이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딱 실제처럼 나타나고 그걸 내가 붙잡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붙잡는 것 같지만 그것도 맞지만요. 그 말씀이 나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 가운데 걸어가게 하고요.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어,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에 이 나를 향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질 때 내 안에 두려움은 없어져요. 그 부모님의 품에 있는 어머니 품에 있는 어린 아이처럼 완전히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어떻게 안식해야 하는가? 어, 한 가지 권면을 드리자면 하나님 안에서 그 나의 삶에 맞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그 안식의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식을 어떻게 하는가? 그 안식을 제정하신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내용들을 신앙서적이든 설교든 기도 가운데 이것을 성령께서 일하시는 채널이기 때문에
거를 다 열고 받아들이겠지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안식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교제, 그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교제나 이 커넥션이 전혀 없이 그냥 이거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할 때 이게 깨달음이 진짜라고 쳐도요. 이건 또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랑의 나눔이 없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이 그냥 안식이라는 계명을 또 하나 갖게 되면 이건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리고 이건 반드시 내가 이렇게 안식하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 해주실 거야, 저 부분 해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대가성으로 이제 딜을 하는 그런 모습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즐거울 때 그 연합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혼인 잔치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 잔치를 비유하시듯이 그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목적으로 삼고 서로를 정말 원하는 것일 때에 그 결혼 잔치는 완성이 되고 정말 기쁜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안식을 지켜서 뭔가를 주시는 그런 소위 콩고물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 하나님 당신을 원합니다. 나에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고 나아갈 때 이 안식이 의미가 있어지고 참된 의미가 살아나게 되고 이 안식이 기쁨이 되고 연합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었고 출애굽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게 하셔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절기를 지킬 것이다. 나에게 제사할 것이다. 이게 이제 연결되겠다라는 것이죠. 내 백성을 삼겠다. 나는 이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이 안식의 방법은 결국 이 예배와 하나님과 교제와 소통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식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 베푸시는 은혜의 초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유익,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 영원성과 맞닿아 있다고 했죠. 영원히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그러니까 육신 자체도 물리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쉴 때 다시 힘을 얻게 되는. 동일하게 우리가 쉰다는 거는 그 좋은 양질의 음식을 얻고 수면을 취하고 아주 신선한 어떻게 보면 산소를 호흡하고 숲이든 아주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그 뭐 산림욕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쉰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영혼이 필요한 쉼은 하나님의 영의 숨결을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도 이러한 동일한 원리로 쉼과 일을 했을 때 이제 쉼을 통해 다시 살아나듯이 우리의 영도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호흡할 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될 때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 이후에 또 살아가는 그 삶이 더욱더 그 일신학에서 말씀드린 왜 어떻게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에 더 합당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더 온전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이 안식에 있는 것이고 이 안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일에 어떻게 보면 절정이 또 이 안식인 것이고요. 이렇게 선순환의 구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 그 강의 내용의 어떤 속으로 나눈 질문을 드리자면요. 나에게 있어서 지금 안식, 지금까지 나눈 이 안식의 의미를 생각했을 때 이러한 안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그 부분을 어떻게 다루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같이 소그룹에 계신 분들과 나누어 보시면 또 귀한 격려와 또 배움과 또 은혜의 시간, 도전의 시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